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족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실족이란 말은 시험, 실수, 범죄, 넘어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다 서로 실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뿐만 아니라 실족당하는 자도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도 하지 못하게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남의 아픔을 건드리거나 또 남에게 말로나 행위로나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부당하게 취급받은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죄의식이나 또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의로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죄를 범할 때도 실족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걸 보면서도 또 실족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말만 듣고 또 미리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실족했든지 상처 때문에 실족했든지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실족해 한 자나 실족받은 자나 스스로 실족한 자나 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이중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했으면 상처를 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해 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족한 우리들을 직접적으로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상처에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 나음을 주셨다는 말은 병도 포함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죄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값까지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것을 믿고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갚을 죄의 값도 죄의 저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지라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동정은 그냥 돈 있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그런 동정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동정하는 그런 동정이에요. 자신도 힘이 없어 봤기 때문에 그 힘없는 자의 사정을 너무도 알고 동정하는 동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짐을 주님께서 동정하시고 체휼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진 제자들을 찾아서 저들을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도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까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후에 저들은 다 제자로서 이제 실격자인 것을 알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망한 그들을 찾아가실 때의 모습이 마치 그들을 처음 부를 때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가셨어요. 그날도 저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서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시다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 베드로를 보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먹으라고만 하십니다. 아마 그때를 연상해 보면 베드로가 그 떡과 고기를 먹을 때 아마 눈물 범벅이 됐을 거예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이는 목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까지를 주시는 거지.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실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 때문에 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 하던 일을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네 사명을 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3절 4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건면하라는 말이에요. 당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또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그럼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주란 말인가? 물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에 순종을 하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경고할 때에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경고했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네게 죄를 범하고 그리고 와서 7번 또 회개하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와서 쿡 집어갖고 미안하다고 갑니다. 그럼 알았다고. 근데 또 돌아서 가지고는 또 와서 쿡 집어갖고 또 갑니다. 용서해 달라고. 알았다고. 근데 또 와가지고 쿡 집어갖고 또 갑니다. 이거 하루에 7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7번이라는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이 용서받았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내게 범한 작은 죄들을 오늘 우리는 용서해 주되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예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더하소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를 뽑히어서 저 바다에 옮기우라 명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겨자씨는 작은 겁니다. 네가 가진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네가 가진 작은 믿음이라도 네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믿음 이거 적은 것 같지만 정말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깊게 뿌리 내린 악의 뿌리를 뽑아 옮길 수 있고 원수에 대한 깊게 내린 우리의 미움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뿌리 깊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 지금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명령하면 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이 밭에서 온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일을 마쳤으니까 쉬겠냐? 주인이 쉬라고 하겠냐? 내가 지금 저녁 식사를 해야 되니까 내게 저녁 식사를 준비해 와라. 그리고는 내가 식사 다 할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말씀할 때까지 오늘 우리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순종하라는 겁니까?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였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믿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책을 쓴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큰 교회의 한 부서를 담당하는 목사로 사역할 때였어요. 처음에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럽던지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런데요, 차츰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와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음으로부터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계속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교회를 떠나라 했냐? 네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본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걸 고백했어요. 내가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 너그럽게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는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 깨닫게 할 때, 말씀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다음에는 내가 받은 그 상처 치유해 주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실족했던 그 실족의 경험을 통해서 실족한 다른 사람을 또 일으켜 주는 사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다음에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나와 같은 실종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더 놀라운 사역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죄 때문에 실족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위대한 일꾼이 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은 악명 높은 노예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노예 그냥 팔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노예를 강제로, 총칼을 가지고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 없는 노예들을 사살하기도 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다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깊은 감격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 노래를 우리는 부르면서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그 자신이 그 노래를 부를 때의 감격은 우리가 갖기가 어려워요. 오늘 그것이 바로 넘어졌다가 일어난 자의 감격이에요. 상처받았다가 치유받은 자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격을 쓰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16살 때까지 수없이 감옥을 들락거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같이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하게 되고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지요. 닉은 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났어요.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 팔다리도 없는 자기 같은 사람을 보냈냐?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어요. 막 하나님께 항거했습니다. 자살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내 팔다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리라. 그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그는 그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간증, 오늘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간증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가 쓴 책은 나오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신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실족한 자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처나 실족은 그대로 두면 우리 인생의 오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오점이 될 뿐만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치유받고 실족해서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실족한 자를 일으켜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면서. 나 때문에 실족한 거 참 용서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실족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돼요. 사랑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저 주는 겁니다. 끝없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상처도 쓰십니다. 예수님은 실족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족한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상처를 받은 성도, 그 상처 때문에 실족한 성도가 있습니까? 자기의 범한 죄 때문에 실족한 성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걸 보고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뿌리 깊은 정오심을 뽑아 주시옵소서. 미움을 뽑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회복되고 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치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처를 쓰시옵소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